자, 새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빈 배의 실패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 간증부터 하겠습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빈 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65세였는데 사업 실패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도 다 깨지고요. 감옥 갔다 오고 추록하고 보니까 감옥 생활 마치 추록했는데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살 거니까 살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은 공원 벤치에서 또 낡은 트럭 뒷자리에서 잠을 잤고 세수는 공원 화장실에서 대충 하는 그런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내가 과연 살 수 있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뒷골목을 걷는데 어디선가 나지막한 풍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 소리였는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어디서 나는가 그 교회 찾아갔더니 마침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한 소녀가 풍금으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주했던 찬송이 주 너를 지키리 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듣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실패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에 대한 미래의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그동안 실패자였지. 그런데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이제라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자기가 젊었을 때 요리를 좋아했는데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닭튀김 요리를 해서 대접하면 다 같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앞으로 이 닭튀김 요리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 내 그동안 실패했지만 닭튀김 요리는 잘할 수 있지. 이제부터 그 일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닭튀김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낡은 트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면 맛있다고 다시 찾아오고 또 사람들 데려오고,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혼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체인점을 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닭튀김, 이 켄터키 후라이드 이걸 해가지고 체인점을 열려고 가게를 찾아다녔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안 한다고. 당신 나이도 많고 그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래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찾아다녔더니 드디어 한 곳에서 그러냐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승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게가 닭튀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서 너도 나도 체인점을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에 닭튀김 체인점이 제일 많은 그런 체인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KFC 체인점이 전 세계 13,000개의 체인점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도 길거리에 가끔 가다 보면 KFC 매장 앞에 온화하고 점잖은 아주 할아버지 한 분이 웃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 보니까 알겠죠? 그 KFC 매장 가면 저 할아버지가 꼭 있어요. 68세에 실패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빈배죠. 근데 거기서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가 그런 말에,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한다. 그러나 그때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나는 실패했지만 용기를 얻었고 재기하고 도전해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 실패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재기를 해서 빈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빈배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의 기적, 빈배의 축복은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네, 첫째로 빈배의 기적은 빈배였을 때, 실패했을 때 일어났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밤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빈배의 기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2배가 잠길 정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 물질의 실패, 건강의 실패, 또 인간관계의 실패, 결혼의 실패,
직장의 실패, 하여튼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데, 그때가 바로 빈배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문식 장로님도 제가 그분도요,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조그맣게 5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연 매출액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정문식 이래전자 사장이요, 대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빈배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빈배의 기적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빈배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누구를 자기 배 안에 영접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잡은 물고기 빨리 내다가 팔아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 쌀도 사고 그 필요한 거 사야 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는 마음이 열려 있었고 가난해져 있었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어야, 영접해야 기적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참된 기쁨과 평강의 삶도 살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빈배의 기적은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는 분들,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는 분들은 정말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잘 믿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심으로 믿으면 빈 배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빈 배의 기적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 안에 모셔드린 다음에 그 배 안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읽으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들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씀 들어야 구원받는 지혜도 얻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말씀 들어야 병 고침도 받습니다. 늘 읽는 말씀인데 어느 날 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야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붙잡으시고 선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빈배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빈배의 기적은 깊은 데로 갈 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빈배의 기적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났다고요? 네, 깊은 데로 갈 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글쎄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전하셨는지, 30분을 전하셨는지 1시간을 전하셨는지 그런 건 안 나왔어요. 하여튼 말씀을 이제 다 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얕은데 물가에 깊지 않은 데는 고기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 물고기의 생리를 모르지만 고기들이 그렇다 그래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이 고기가요, 밤에는 깊은 데 있대요. 밤에는. 그리고 아침이나 낮에는 얕은 데로 나오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고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전문가는 아니에요. 나한테 따지지 마요.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고기는 밤에 깊은 데 있고 낮에는 얕은 데로 나온대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베드로가 그물 씻고 있잖아요. 아침 시간이요. 아침이기 때문에 깊은 데서 고기를 들어가서 잡는 것보다 얕은 데 고기 잡는 게 상식적으로 더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얕은 데로 왔으면 얕은 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야지. 지금은 아침 시간이고 고기가 얕은 데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라, 이래야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것도 맞는 얘기요. 깊은 데에 가야 큰 고기가 있고 많은 고기가 있고 2배나 이 잠길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얕은 데는 고기가 있긴 있지만은 그물이 찔 정도로 2배 잡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없잖아요. 깊은 데에 가야 있지.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얕은 데로 가라고 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 일단 깊은 데에 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말씀도 실제적으로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그냥 깊은 데에 가야 금을 잡는다, 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 할 때 깊은 데로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302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302장 이 말씀과 한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302장 찬송이 바로 우리 본문 그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펴시면요,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작은 글씨.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이 302장 찬송을 펴면 그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지요? 확인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항상 얕은데 물가에만 있으면 큰 은혜, 큰 기적, 큰 축복,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큰 기적, 큰 축복, 큰 능력은 깊은 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이 첫 사건의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얕아서 깊은 데로 못 가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깊은 데로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기적과 큰 축복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읽으면 너무 길어요. 그 에스겔 47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 기니까 다 읽을 수 없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에스겔 37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을 얘기하는데 그 강이 나중에 뭐가 돼요? 바다가 돼요. 12장 이제 끝절 가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한 강물이 갈수록 넓어져, 갈수록 깊어져. 나중에는 큰 강이 되고요, 그 강물이 가는 데마다 살아나고요, 나중에는 그 바다가 되는데 바다에 그냥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 고기가 많고 어부들이 있고 아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바다가 됐습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강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성전 제단 밑에서부터. 성전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성전 제단입니다. 성전 제단 밑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의 강물이 이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성령의 말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강물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깊어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은혜의 강물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라는 환상인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보세요.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120명, 아주 미미하잖아요. 120명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해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연약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여자들 뭐 그런 사람을 시작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게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더 복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큰 붕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구원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5대양 6대주에 퍼져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그 천사가 줄로, 손에 있는 그 측량줄로 천척을 재고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그랬어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천척을, 거기서부터
또 천척을 쟀어요. 그리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에 차고 다시 그 사람이 천척을 재고 건너라고 해서 건넜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됐다. 강물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예, 점점 많아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4단계를 이 믿음 생활의 4단계다. 우리 영적 생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발목신자, 발목신자, 무릎신자, 무릎신자, 허리신자, 허리성도, 헤엄신자, 헤엄치는 성도. 네. 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데 첫 번째, 이 강물이 나왔는데 은혜를 조금 받으면 물이 어디에 찼다? 발목에 찼다 그랬어요. 발목. 누가 발목 신자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발목 신자. 그 발목만 물에 잠기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 발목 신자가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여러분 이 발목만 잠겨가지고요, 은혜 생활 못해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한다, 병 고침, 또 기쁨, 평강, 승리, 축복, 기적 그런 거요 체험할까요, 못할까요? 발목 신자 못해요. 이 발목만 물에 잠기니까 자유롭긴 해요.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 발목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발목 신자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엉터리 신앙생활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죠.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발목만 적시고 왔다 갔다 평생 그렇게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시고 자기 얘기한다고 또 그냥 얼굴 그냥 하지 마시고. 발목 신자. 꼭 우리 얘기, 내 얘기 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신자라고요? 무릎 신자. 무릎 신자는 뭘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발목 신자가 1,000척을 더 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더 깊어지고 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이제 믿음이 더 깊어져. 더 믿음이 깊어져서 뭐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릎 신자는 이제 기도할 줄 압니다.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발목 신자가 돼가지고요,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승리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무릎 신자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무릎까지는 잠길 정도로. 무릎이 잠기면요 이제는 마음대로 못해요. 발목만 하면 막 철랑철랑하고 다니지만요 무릎까지 잠기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조금 불가능해져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무릎 신자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허리 신자입니다. 허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 허리가 튼튼해야, 허리가 건강해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일하는 곳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권력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건강해서 몇 년을 살고 인기 탤런트가 되고 별의별 일을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영의 행진이고요, 다 실패 인생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없는 성공은요 실패야.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일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또 소그룹도 살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식당. 교회는요 이제 어제도 우리 이제 청소했거든요. 청소하는데 어제 따라 또 사람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긴 했어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요, 이게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세워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한 영혼만 제대로 구원받아도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고 그냥 예수 믿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숨은 봉사자들이,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일감이 넘치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낮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또 오후 5시에 1시간 일하는데 또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일찍 예수 믿고 주일한 사람도 있지만요, 이제 요단강반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근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 자원함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무릎 신자가 이제 발목 신자에서 은혜를 더 받으면 무릎 신자가 되고, 무릎 신자가 더 은혜를 받고 더 깊어지면 이제 허리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허리 신자는 이제 일꾼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경꾼 신자, 말만 하는 말꾼 신자, 회방꾼, 방해꾼 신자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 신자, 일꾼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요, 부활을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발목 신자에서 더 은혜를 받으면 무릎 신자가 되고,
무릎 신자가 더 깊어지면, 더 은혜를 받으면 허리 신자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헤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은혜를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요, 더 깊어지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허리 신자가 더 깊어지면 이제 사천척까지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사천척. 그래서 헤엄 신자가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명자가 돼요. 그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메이커, 정말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니까 여기서 됐습니다. 그게 아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깊은 바다로 가면 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이 헤엄을 치는 그런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우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제가 볼 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어떤 불황무식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베드로도 이 기초 과정은 의무 교육을 한 것 같아. 그렇지만 베드로가 무슨 뭐 철학적인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한 거. 여러분 뱃사람은요 그냥 대충 초등학교 과정만 거치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그 베드로 보세요. 예. 뭐 중간에 부인도 하고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요 끝까지 주님께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한 번 외치면 몇 명? 3,500명. 유대인의 이방인의 문을 여는 사람이. 여러분 그 베드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안 됐으면요 겨우 물고기 잡아서 여러분 그냥 자기 먹고 살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헤엄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또 그랬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면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막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스데반이 앞서. 그런데 담에땅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딱 만나자마자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완전히 딱 바뀐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울 때문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니까 제일 성공한, 뭐 육신적으로야 가난하고 뭐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길선주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이기풍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들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발목신자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하고요 죄일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헤엄치는 신자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평신도로 주의 일 잘하는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많죠. 여러분 꼭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집사님들 가운데도요, 권사님. 저는 우리 교회 그 안강장 원사님 왔어요.
안강정 사 전도를 10,000명 했대요. 몇 명? 말도 안 하네. 몇 명? 10,000명을 했대요. 김종열 권사님도 왔어요. 전도대장들 다 한 번씩 왔거든요. 박형 전도사님도요. 그렇게 하고요. 예. 김길복 집사님, 길에다가 복을 깔고 다니는 김길복 집사님. 여러분, 이 집사님인데, 여러분 누구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변화시켜 버렸잖아. 스데반 집사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깊은 바다에, 여러분 그건 목사님들 얘기 아니요. 그런 주의 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평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헤엄신자, 이건 목사님이나 선성교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 그런 직분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천척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물에 우리가 발목신자, 언제까지 발목만 적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인생 종칩니다. 날 새버립니다. 무릎신자가 되고요, 더 깊은 은혜를 받아서 허리신자가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깊어지면 헤엄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종합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빈배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될까요? 적용하는 건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깊은 데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 다 드립니다. 예배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 예배 드려요. 근데 깊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적당히 때우는 그런 예배, 가인처럼 그냥 땅의 소산으로 믿음도 없이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로 기도도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고요, 기도하는 분들은 깊은 기도, 잠깐 그냥 적당히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마음을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한나처럼. 한나 알았죠? 마음을 쏟는 기도, 오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도의 질이,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적당히 하는데, 한번 기도의 깊이,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해보는 깊은 기도. 찬송도 깊이 있는 찬송, 목에서 나오는 찬송도 좋지만은 오늘 찬송 잘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심령 깊은 곳으로 나오는 그런 찬송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헌금도 깊이 있는 헌금. 물론 우리 헌금하는 것 잘하세요. 그렇지만은 한번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한번 큰 헌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네. 자꾸 이해타산 따지고 계산이나 하고,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 여러분 계산해서 주셔. 네. 봉사헌신, 충성도 좀 깊이 있는 그런 충성을 좀 헌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깊이 있는 나무는요, 그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왜 그 나무가 안 넘어진다고요?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예. 모죽이라는 그 나무는요,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5년 동안 안 자란대. 그냥 가만히 있대, 나무가. 근데 그 5년 동안에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낸다. 그리고 5년이 딱 지나면요, 자라기 시작. 하루에 50cm씩 막 몇 메타가 자라버린대요.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포화풀이라는, 그러니까 위에는 50cm야, 50cm. 밑에는, 뿌리는 600m. 여러분 그런 풀 보셨을지 몰라요. 위에 풀이 있는데 밑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600m 가면 물 있을까 없을까? 물 있어. 가물어도 걱정해요, 안 해요? 이 나무도요, 풀도 뿌리 깊은 이 깊이가 있어야 돼.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오늘 바다도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잖아. 302장 찬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까지 얕은 데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 그거요, 얕은 은혜를 몰라요. 구원은 아까 하나님, 여러분 깊은 데로 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깊은 데로 가라.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깊은 데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이 있는 예배도 드리고,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이런 말씀, 또 감사 찬송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빈배의 기적을, 빈배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삼창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